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따로 없고요. 우리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십자가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어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1차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고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의 목회자가 예수를 가르치지 않아서 모든 성도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넘어가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만삭된 비느하스의 며느리 역시 아들을 낳자마자 죽게 되는 한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한 가문이 몰락을 하고, 한 가문이 죽임을 당하고, 한 가문이 몰살을 당하는 비극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멸절하게 되는 비극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것은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이 들고 내가 힘들고 내가 남들보다 못한 환경에 사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였어요. 그러므로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이며 이스라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와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작금의 상황은 제사장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게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가봇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완전히 끊어진 저주의 자리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5장과 그리고 6장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도르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승리하여 얻은 언약궤를 부숴버리지 않고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의 성전에 전리품으로 안치를 해요.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라는 신을 이긴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창고에다가 둔 것이 아니라 다곤의 신상 옆에 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패배를 했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생명과 같은 언약궤가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여호와보다 훨씬 세고 강한 신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모양으로 살아? 라고 조롱 섞인 말을 우리 가운데 서슴지 않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는데 너는 날마다 교회 가고 너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왜 너는 하나님보다 그 모양 그 꼴이니? 라는 말들을 듣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참으로 분통이 터져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분이 나기보다는 내가 조롱을 받는다는 것에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블레셋에게 패배한 것이지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가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처라는 우상에게 패배한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홈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느하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엘리고 내가 홈리고 비느하스인데 하나님께 무조건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잘 되지 않고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하십니까? 라고 모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라니까요. 우리가 홈리고 우리가 비나스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음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먹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인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감히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아우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엘리고 내가 홈리고 비느하스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죠.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시며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보다 우월한 피조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패배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무너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운데 패배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감추시면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사무엘상 5장 3절 4절 계속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본즉 다곤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나왔더라.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물리치고 이제 소문을 들은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승승장구했던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전쟁을 해서 언약궤를 빼앗아 보니까 뭐야 이거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기고만장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섬기는 다곤의 신상 발 아래 두고 우리의 신이 여호와보다 세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다곤의 성전에 가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마치 여호와 언약궤 앞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땅에 얼굴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블레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그들 눈에는 마치 다곤이 여호와 앞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그 다곤의 신상을 일으켜 세워요. 여러분, 우상은 혼자 못 일어나요. 이 말씀 보면은 우상은 누군가가 세워줘야지만 세움을 받는,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다곤의 성전을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역시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 있고 언약궤를 향하여서,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손목이 잘려져 있고 그리고 머리가 잘려져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잘렸다는 말은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상은 생각이 없어요. 손이 잘렸다는 얘기는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곤은 신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위상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어제 일은 우연이었을 거야. 다곤의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진 것은 우연이었을 거야 라고 믿고 싶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일어난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망연자실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부숴버리신 것은 이스라엘을 보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언약궤가 있는데 야, 우리는 졌다. 그러나 대장부처럼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라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질 줄 알았던 전쟁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고 뭐야,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든 망하든 상관없이 우상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며 창조주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내 편이 돼야지, 내가 안 되면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우린 이렇게 기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패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잘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나에게 금방 고난과 아픔과 실패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석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못되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당신의 일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조석으로 바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승리와 나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
참된 신앙은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 때문입니다.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의 상황과 형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내 모습, 내 형편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습과 처지를 보면서 비관하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는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성공하셨고, 나는 세상에서 무너졌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내 안에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교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으로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곤의 손은 잘려 나갔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와 전염병으로 아스돗 사람들을 먼저 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는 것으로 여기고 언약궤를 옮겨달라고 해서 그 언약궤가 가드라는 도시로 옮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드에서도 잠잠히 있지 않고 역시 거기서도 악성 종기와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이제 이 언약궤가 에그론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에그론에서도 독한 종기와 재앙이 임합니다. 5개의 도시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요. 에그론에서 또 옮겨지고 또 옮겨지는 거. 근데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5군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죽어나가면서까지도 이 언약궤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는 곳마다 무서운 재앙이 임하고 독종이 임하고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고생을 하고 심지어 나라는 존재까지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얻은 최고의 전리품, 나라는 이름과 나라는 명예와 나라는 공로와 수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의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누가 능히 다를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뤄놓은 업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써와놨던 나의 이름, 나의 재산, 내가 했던 어떤 성과,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공적을 세우는데 여기 보면은 금과 은과 그리고 동이 보석이 있고요.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거기에 이제 불이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런데 우리의 공적이 뭐냐면은 나무와 풀과 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내내 이루어놨고 일평생 내가 쌓았던 그 모든 공적이 나무와 풀과 집이에요. 불이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내가 이뤘던 모든 것들이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에 불이 내리면 나무, 풀, 지푸라기는 다 타버립니다. 그럼 불이 내릴 때 타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금과 은과 보석이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석 되시는,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적이 금과 은과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이름과 나의 업적과 내가 해놨던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수천 명 내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 나무와 풀과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단기 선교를 몇 개 갖고 제가 교회를 몇 개 개척을 했고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인 내가, 나무와 풀과 집힌 내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보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것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몰라.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그분은 우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독종으로 인하여 죽어나가고 재앙으로 인하여 망하는데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달 동안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7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백성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독종으로 막 몸을 긁어나가고 있고 나도 죽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못 버리는 거예요. 여기 7달이라는 말은 견딜 만큼 견디고 참을 만큼 참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7달이 돼서야 여호와의 언약궤는 자신들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은 끝까지 못 버려요. 왜?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자기들에게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내린 것인지, 7달 동안 그 고생을 하는데도 우연일 수 있잖아.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우연이라면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니까 진짜 독종은 여러분, 전염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독종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자, 우리 6장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제 다고온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방법을 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그 여호와라는 신을 위로해주고 그 여호와의 신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하여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제를 드리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속건제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속건제라는 것은 사람과 성물에 대한 죄를 속하는 것으로 흠없는 어린 양과 헌물을 통하여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속건제, 어디서 이제 들어봤나 보죠. 이 속건제는 말씀에서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속건제와 전혀 다른 속건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언약궤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노여움을 푸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재앙을 거두겠지, 그 전부 자기를 위한 그것으로 인한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속건제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드리는데, 면제 제물을 드리는데 금독종과 금쥐를 드립니다. 이 독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긁어내린 거 있잖아요. 그 환부 모양을 따라서 이제 그 금독종을 만들었어요. 5개. 그리고 금쥐 5마리를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성경에 이 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지만 추론하는 것은 그저 이 재앙이 쥐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정도로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개를 준비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도시에서 이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7절에서 9절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을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새 수레를 준비했다는 것은 혹시라도 헌수레를 사용하면 부정을 탈까봐 그런 것이고, 전나는 암소를 택한 것은 이 소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그 암소는, 새끼가 있는 소는 어미와 떨어지기 싫잖아요. 새끼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 끄는 수레가 가야 할 길을 가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맞는 것이고, 수레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본능적으로 새끼들을 찾아간다면 그동안의 모든 재앙은 우연이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판가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 부분 하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셨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그때 설교 들으면서 소를 보고 은혜를 받으라는 설교를 처음 들었어요. 소가 얼마나 순종을 하냐, 소가 얼마나 충성을 하냐, 그 새끼를 버리면서까지. 근데 여러분, 소가 순종하고 충성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끝나고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소는 마지막까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준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죽어서 소고기를 주는 걸로 말미암아. 그러나 여러분, 소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초점을 맞춰야지 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속건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이지 금독종이나 금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지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가 믿음의 기준이 되고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분만 좋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 글자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분명한 구분은 무엇이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이걸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은 오늘 블레셋의 모습처럼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그 재앙이, 그 저주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랜다고 하지만 목적은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해요. 내가 주일날 빠졌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주일날 빠져서 그런가? 한 번 더 시험해 봐야지. 그래서 주일에 한 번 더 빠져봤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2번이나 그런 일이 생긴 거 보니까 내가 주일을 빠져서 그런 거야.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주일을 안 지켜서 벌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주일을 잘 지켜서 벌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11조를 안 해서 벌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벌에서 벗어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확신이 아니라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신앙의 길인지,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낱낱이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개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돼요. 나의 개인의 생각으로 확신을 가지셔도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는 답도 내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울 때 딱 하나 남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당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당신의 아들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도 당신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당신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1절 15절 19절 말씀, 제가 11절 15절 읽을게요.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계와 및 금주와 그들이 독종의 영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그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벳세메스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레이는 그 언약궤를
정성스럽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큰 바위에 놓고 이제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터져버려요. 그 사건이 뭐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궤를 봤다는 이유 하나로 그날에 그들을 크게 살육하셨는데 무려 5만 70명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게 살육하셨더라, 백성을 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떤 성경에 가로가 쳐 있고 5만 70명 5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글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70명이라고도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5만 70명보다는 70명의 수가 더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이 5만 70명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궤를 5만 70명이 보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하나님이 70명이 봤는데 5만 명을 쳤다, 이것도 억지 추론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 5만 70명이 죽었든 70명이 죽었든 죽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을까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무엇을 그토록 진노하셨는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봤을 뿐이에요. 보통 사람은 마음대로 볼 수도 없었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언약궤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던 것이 지금 눈앞에 딱 있으니까 여러분 호기심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야, 이게 언약궤야? 야, 이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 언약궤야? 호기심에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무사한지 어디 상처는 안 났는지 염려스러워서 들여다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날에 이렇게 엄청난 사륙을 하신 것일까? 그러나 그들의 동기가 어떠한 것인지,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날에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민수기 4장 18절 말씀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주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이 성소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면은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요, 단지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죄가 희생의 피로 인해서 용서되는 현장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대신한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의 피가 언약궤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야 되는 여러분과 죄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궤를 볼 때마다 그 언약궤에서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이렇게 이 짐승의 피처럼 죽었어야 되는데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한낱 호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한낱 구경거리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심판당하고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존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대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보는 거예요. 야, 저게 예수가 죽었다며? 그저 십자가를 액세서리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함과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언약궤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과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저 호기심으로, 그저 구경거리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호기심으로, 한낱 장난거리로, 한낱 구경거리로, 한낱 이야기거리로 언약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실까 할까 하고,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이 5만 70명이라는 사람들이 진노로 죽어나간 것을 보게 되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이 언약궤 앞에 능히 서리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조롱거리로 여기고,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심판을 받고, 자신들이 저주를 받고, 자신들이 죽음에 이르자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불의함이 뭔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누가 능히 감히 이 언약궤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능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긍휼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능히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5만 70명이나 죽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그토록 진노하시고 그토록 화를 내시는지 알아야 해요.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벳세메스 사람들과 같은 그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에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분개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벳세메스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분개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가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잊지 마셔야 하는, 나의 죄가 용서가 됐고 나의 죄가 사했지만, 제가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왜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난도질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존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해요. 신앙이라는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행위를 가지고, 열심이라는 행위를 가지고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언약궤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맨날 듣던 십자가 복음 또 들려주시오라고 하는 그 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